자, 오늘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뜻을 정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강해가 이제 어느 정도 맞춰졌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다시 신약으로 넘어가서 또 이제 에베소서를 이렇게 좀 다룰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제 중간이기 때문에 그 다니엘서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자, 다니엘과 친구들은 제1차 바벨론 포로 때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온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바벨론 왕이 지정해준 그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그랬죠. 뜻을 정해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했다. 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했냐면, 왕의 진미, 왕이 주는 음식은 먼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뜻을 정해서 먹지 않기로 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이 요구를 받은 환관장이 그 왕의 신하가 매우 걱정을 했죠. 안 먹고 이렇게 비실비실 되면은 또 왕한테 아주 큰 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근데 매우 걱정을 했지만 다니엘이 뜻밖의 어떤 제안을 했냐면 10일 동안 시험을 해보자고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 10일 동안 자기들은 채소만 먹을 테니까 남들은 다 왕이 주는 음식을 다 먹고, 이렇게 해서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들과 그 얼굴을 비교해서 누구 얼굴이 더 좋아 보이는지 이렇게 시험을 하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왜 하필 10일이었을까요? 10일. 왜 10일일까? 이게 십수죠, 십수. 근데 십수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십수는 기본적으로 이때 충만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충만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열하나, 열둘 해서 되돌아가는 수예요. 충만수면서 되돌아가는 수죠. 그러니까 여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십수, 그러니까 10일 동안 제한한 것은 내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이 10일 시험을 통해서 다시 되돌아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포로로 잡히기 전에 하나님 믿는 세계로 다시 되돌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냥 10일 동안 채소를 먹는 이게 시험을 하는 것 같았지만 영적으로는 뭐냐면 그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간다. 그러니까 육신이 포로로 잡혀져 있으니까 이 바벨론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 포로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포로가 도망가면은 왕은 잡아서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다니엘이 10일 이 시험 제안을 통해서 그 사단 모르게 왕 모르게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일은 뭐냐면 사단을 속이는 시간인 것과 동시에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의 시간이 돼요. 나는 바벨론에 지금 끌려와서 포로로 잡혀 있지만, 그렇지만 내 마음은 신앙의 자유, 하나님 말씀의 자유를 누리고 살겠다. 그거예요. 어떤 악의 세력이 둘러싸 있어도 나는 성별이다. 나는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실은 바벨론에 잡혀온 것이 아니다. 이게 10일 동안 시험을 제한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십수가 그래요, 십수가. 근데 여러분, 저희가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잖아요. 이 말씀을 받는데도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10계명 있죠? 그게 몇 말씀들이에요? 10말씀들이잖아요. 10말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다시 되돌아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뭐냐면 이 세상을 향해 10일 동안 시험하자고 제안하는 거나 똑같아요. 말씀을 받는다 하는 의미 속에는 10일 동안 나는 채소만 먹겠다. 너 세상이 주는 음식 먹지 않겠다. 그럼 세상이 주는 음식이 뭐냐? 세상이 주는 사상, 여러 가지 이론들, 각종 인본주의 사상들. 나 그거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거 먹지 않고 채소만 먹겠다. 하나님 말씀을 먹겠다 그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10일 동안 그 시험 제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나는 비록 육신이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단도 모르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의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12일 동안의 시험을 제하는 것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0일이 됐어요. 10일 후가 돼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막 왕의 진미라는 게 얼마나 기름지고 좋은 음식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누구 얼굴이 더 좋아 보였느냐? 10일 동안 채소를 먹었던 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이 더욱더 윤택해 보였다는 거죠. 결국 그들은 왕이 주는 음식,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그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별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 다 살고 있잖아요. 다 바벨론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이 10일 동안 사는 역사예요. 이 10일 안에서 사는 역사예요. 바벨론 살고 있지만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뭐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과정. 그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이 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이때 다니엘의 나이, 친구들의 나이를 대략 15세에서 17세, 18세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엄청 어리잖아요. 너무 어린데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뜻을 정해요. 야, 그 어린애들이 뜻을 정해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하고 더 나아가서 10일 동안 이 시험을 제한하면서 그 정한 뜻을 확고하게 이렇게 시행해 나갈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우리는 다니엘서 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 1장 4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물론 이거는요, 바벨론 왕이 어린 소년들을 뽑아가지고 자기의 신하로 삼으려고 명령을 한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우린 이걸 신앙적으로 좀 적용해서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이제 생각해 보겠다는 거죠. 자, 먼저 흠이 없다 그랬어요. 흠이 없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바늘 구멍으로 이제 황소바람 들어온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 엄동설안에. 여러분, 믿음에 틈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틈으로, 그 작은 틈으로 온갖 불신과 부정한 생각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귀에게 뭘 주지 말래요. 틈을 주지 말래요. 구멍 같은 거예요. 작은 구멍, 바람 들어오는 작은 구멍 같은 거예요. 그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말씀이 딱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아멘, 내가 주님 이 말씀 붙들겠습니다. 이 말씀 믿고 살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딱 고백하면 마귀가 이렇게 들어올래야 사단 마귀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의심하고 말씀 딱 듣는 순간 딱 의심부터 되고 막 불신하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또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살 수 있다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빗대어 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안에서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보시면은 어릴 때부터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우상한테 바쳐진 그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돼. 이런 교육을 얼마나 많이 받고 살았겠어요. 그렇죠? 그 말씀을 믿음에 조금도 틈이 없었던 거예요. 바늘구멍 같은 게 없었던 거죠. 흠이 없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포로로 끌려왔는데 도대체 그런 말씀이 뭔 상관이냐고 지금. 부모도 없죠. 누구도 없죠. 날 간섭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 아무도 없어. 내가 그걸 먹는다고 지켜보면서 너 왜 그거 먹냐고 뭐라 그럴 사람도 없어요. 없는데 딱 와가지고 끌려왔는데 이게 주려고 하니까 나 그거 먹을 수 없다고. 내가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나는 먹을 수 없다고. 이렇게 단호하게 생각하고 뜻을
정할 수 있었다는 거. 그거는 들은 바 말씀에 대해서 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뜻을 정할 수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아름다운 자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자였다. 아름다운 자라는 것은 뭐냐면 얼굴이 너무 잘생기고 이뻤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름답다고 할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다고 할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럼 내 마음, 내 중심을 보신대요. 하나님이 내 마음, 내 중심을 보신다. 그러면 내 마음, 내 중심을 보신다는 게 단순히 그 마음이 착한지 안 착한지 그거를 보시는 거겠어요? 저는 외모를 보는 것보다 내 중심을 보시는 게 더 두려운 것 같아요. 외모는 멀끔하게 잘 꾸밀 수 있지만 내 마음은 꾸밀 수가 없잖아요. 그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러면은 그게 만약에 하나님이시지, 맞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지. 사실 그 말씀이 더 두려운 말씀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들춰보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중심 보신다고, 마음 보신다고 해서 마음 착한 걸 들여다보시는 게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이 그 본성이 악한데 사람이 착해봤자 얼마나 착하겠습니까? 그러면 중심을 보신다는 게 뭐냐? 여러분, 창세기 1장 보시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 보고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형상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건 뭐냐?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사람 창조를 이렇게 하셨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무엇을 집어넣으셨대요? 생기.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사람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의 생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생기. 이 생기가 이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기운,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마음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율법의 말씀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얼마나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겠어요. 그 말씀이 있었죠. 더 나아가 뭐가 있었냐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마음에 그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었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그 속에서 뜻을 정해서 확고하게 이렇게 밀고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딱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그 모세를 보면서 이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7장 20절 보니까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봐도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딱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그 모세를 보면서 어떤 사람인 것을 깨달았대요. 아름다운 아이임을 깨달았대요. 아름답다고 했을 때 너무 이쁘게 생겼다는, 이쁘게 태어났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서. 그렇게 봤기 때문에 말씀으로 더욱더
양육을 했고,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그렇게 크게 이렇게 일할 수 있었던 역사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보면서 너 왜 이렇게 말 안 듣니? 이게 아니고 그 아이를 믿음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인물로 봐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 간에 그렇게 봐줘야 돼요. 우리 서로 간에 어떻게 봐줘야 되냐면 서로 간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서로 간에 그렇게 봐줄 수 있어야 돼요. 서로 간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좀 봐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게 이제 서로 이렇게 봐주시면서 옆에 있으면 옆에 이렇게 봐주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당신에게, 따라해보세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네, 이게 뭐냐? 서로 아름답게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보면 에녹이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 기쁘시게 한 증거, 그러니까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증거는 도대체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먼저 증거를 주셔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증거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증거도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가질 수 있을까? 온갖 아양을 떨고 그냥 뇌물 갖다 바치면서 그래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서로 어떻게 고백해 주면 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서로 증거를 주면 되는 거예요. 증거를 주면. 예? 악독한 마음으로 너는 그래가지고 천국 못 간다 이러지 말고 서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해가지고 서로 증거를 주고받으면 그걸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네. 이런 증거를 서로 받으면, 주고 나누고 받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또 어떤 게 있었냐면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그랬어요.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이게 표준 세번역을 보면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한테 이런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여러분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이제 어떤 상황을 깨닫고 거기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하는 능력을 가리켜요. 어떤 상황이 딱 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하는 그 방법을 이제 생각해내는 능력이죠. 바벨론 포로에 끌려왔어요. 왕을 섬길 특별한 사람들로 뽑혔어요. 왕의 진미를 먹으라고 그래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끌려왔어요. 어릴 때부터 막 말씀은 받았어요. 근데 끌려와가지고 너 이제 바벨론 왕을 섬길 엄청난 신하가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는 음식 마음껏 먹고 여기서 잘 공부해가지고 훌륭한 사람 돼. 딱 이런 상황이 이제 부딪힌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지혜.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지혜를 발휘하시겠습니까, 이때? 예? 세상 지혜로 말하면, 포로로 끌려왔으니, 당연히 왕이 주는 대로 그냥 먹으면 되겠지.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그게.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부정하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부정한 곳에 있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예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남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가가지고 주는 대로 먹고 그냥 상황대로 살고 이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뜻을 정해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을 거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지식에 통달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식에 통달했대요. 지식에 통달했다. 여러분, 지식이 있다고 할 때 당연히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율법의 지식,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철저한 율법 교육을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한 규례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어떤 음식이 정한 음식인지 부정한 음식인지 먹어야 될 음식인지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인지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었을 거예요. 지식. 그 지식을 토대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지혜를 갖게 된 거예요. 비록 포로로 끌려왔으나 왕이 주는 음식은 먹어서 안 된다는 지혜로 나아간 거예요. 지식이 어떻게 나갔다고요? 지식이 지혜로 나간 거예요. 지식이 지혜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뭐가 옳으니 그르니 하나님 말씀은 이러니 이걸 원치 않으니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지 않으시니 열심히 배우잖아요. 근데 이게 지식으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머리에만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머리에만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들. 지식은 반드시 교만을 낳아요. 지식은 뭐를 낳는다고요? 교만을 낳아요. 교만. 많은 지식이 사람을 괴롭히고 교만을 낳아요. 그리고 특별히 말씀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하는 곳으로 나가지 못하면 교만해가지고 자기를 어떤 자리까지 올려놓냐면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한다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필연적으로 교만을 낳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에만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지식에만 멈춰 있으면 안 되고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 그 지식을 현명하게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지혜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식이 지혜로 나아가고자 할 때 너무 번거로운 게 많아요. 왠지 아세요? 머리로만 갖고 있으면 되는 게 지식인데 지혜는 머리로만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생각과 삶이 달라져야 되니까 손발로 다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번거로워요, 번거로워. 그뿐만 아니라 세상 지혜와는 달리 이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사실. 이 지식이 지혜로 나가려고 하면. 포로로 끌려왔으니 먹어야 하는데, 주는 거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려니, 그 머릿속에 지식이 있죠. 먹으면 안 된다. 근데 그거를 지혜,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그 지혜로 나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위험성이 많아요. 왕이 주는 걸 안 먹어? 이러다가 혼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과 시험 없이는 절대로 지식이 지혜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식이 지혜로 나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고난이 필요해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고난과 시험이 필요해요. 그거 없이는 지식이 지혜로 못 나가요. 절대로 못 나가요. 고난과 시험이 없이는 지식이 지혜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 갖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누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를 들었어요.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가 봤는데 참 이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저에게 극복해야 할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은 저에게 풀어야 할 문제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저에게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셨습니다. 제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 가지 힘 달라고 그랬더니 어려움이 찾아와요. 지혜를 달라고 그랬더니 느닷없이 어려움이 생기고 환난이 닥쳐오는 거예요. 용기를 달라고 그랬더니 위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응답할 수 있냐고 이렇게 나한테 해줄 수 있냐고.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다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려고 어려움이 오는 거고, 그 많은 문제들, 어려운 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해결하도록 해주시려고 그런 상황을 주셨다는 거죠. 제가 이걸 들으면서 너무 많은 것들이 이제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절대 어떻게 있으면 안 된다고요? 머릿속에서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삶의 고난과 환난과 뜻밖의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다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려고,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이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고 여러분 다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우리는 배운 바 지식을 머릿속에만 두지 말고 이 세상 가운데서 지혜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지혜로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저한테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는 거. 그 다음에 학문에 익숙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학문에 익숙하다. 학문에 익숙하다는 것은 뭐냐면 잘 깨닫는다는 의미예요. 깨닫는다. 잘 이해한다. 잘 분별한다. 이 히브리어로 빈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우리가 빈이라는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빈. 창세기 족보 공부할 때 언급한 구절이 있잖아요. 신명기 32장 7절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연대를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이 생각하라가 빈이에요. 빈. 빈인데 학문에 익숙하다. 빈. 이 기본적인 뜻이 분별과 통찰이에요. 그러니까 사건과 사물의 이치를 자세히 관찰하여 살핌으로 깊이 이해하고 분별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눈으로 쓱 읽고 귀로 잠깐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세히 관찰하고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깨달음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 있잖아요. 율법을 배우면서 그저 외우는 데만 급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빈이라는 거는. 그 말씀을, 야,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돼. 딱 듣는 순간 그 말씀에 대해서 귀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많이 묵상하고, 혹시 나한테 이런 상황이 오면 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았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이 뭐가 되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지식이 나한테 생명이 되고 지혜로 행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공부 많이 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해요 우리가. 그냥 읽고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많이 보고 여러 번 들으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포기해도 여러분들이나 저나 포기할 수 없는 게 뭐예요? 내 생명이잖아요. 생명 포기하라면 쉽게 돼요? 생명은 포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나에게 가장 귀중한 게 생명이잖아요. 말씀 깨달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포기할 수 없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나 죽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말씀 없으면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위로도 안 되고.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연구와 이해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믿음에 흠이 없고 확고한 믿음 가지고 말씀 믿고 그 마음에 늘 말씀을 보시고 회개하면서 말씀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한 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배우고 그걸 많이 묵상하면서 뜻을 깨닫고 말씀 들어도 묵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요 그 짐승이나 다름없어요. 짐승은 그냥 본능대로만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 말씀 들었는데 수십 년 들었는데 내가 하는 게 본능대로만 행한다. 그럼 말씀 제대로 들은 게 아니에요. 말씀 깨닫는 거 아니에요. 10년을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내가 내 본능대로 행한다? 그럼 제대로 말씀 들은 게 아니에요. 말씀 들어서 깨달아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는.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서 딱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또 다니엘의 그 고백을 통해서 뜻을 정해서 세상이 주는 거 먹지 않고 채소만 먹겠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살겠다. 어떤 배경 속에서 이런 고백들을 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바벨론 같은 생활 또 삶 속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이 10일 동안 채소를 먹는 시험,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저희들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